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한 가지 길은 잘 되는 길,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복을 받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멀리 하는 것,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답이 항상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거꾸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73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앞에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실족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은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 되든지 정말 그들의 눈이 솟아나와서 살이 너무 쪄서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그들이 잘 된다. 또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지나칠 정도로 많다.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일을 보면서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에도 나오고 있어요. 73편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 망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일들 앞에서 오늘 시편 73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그러나 그 땅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모든 것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죄악의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부강한 그런 도시였는지 몰라요. 없는 것이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풍성한, 정말 살기에 편하고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의 심판으로 잠깐 죄악이 관영하는데 죄악이 관영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것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유황불의 모든 것이 태워져 버림을 당하고 마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모든 것들이 많아졌을 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물도 풍부하고 풀도 풍부한 곳을 찾아서 선택하여 나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롯은 자기 욕심대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아량을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려운 곳에서 정말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롯은 망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이가 1000m 되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1000m 가까워지고 2000m 되는 산에 올라가면 2000m, 3000m, 아니 8000m 되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8000m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까? 언뜻 보면 비슷한 면도 있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사야 41장 1절에 말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좀 더 줄이면 가까이 나와서 말하라. 누구에게? 가까이 나와서 나에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아뢰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말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결국 무슨 말이? 가까이 나온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것,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우상에게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깝다, 가깝지 않다 라는 게 결국 뭐가 결정합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그 사람은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대화가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많은 말들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별로 할 말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고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누군가 가깝다는 것은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참여하는 예배마다 개회기도, 대표기도, 또 헌금기도, 또 폐회기도, 축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깝다고 말할 때는 1대1로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자주 나누는 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까운 것이, 공적으로 많은 말들을 나누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깝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참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 우리 한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새벽 기도에 있다고 믿어요. 왜? 특별히 이 나라는 정말 새벽 기도의 기반 위에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진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은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새벽 시간, 그 시간은 왜 귀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 교회, 이 나라 저 나라를 막론하고 현대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역시 새벽 기도의 회복과 부흥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현대가 얼마나 바빠집니까? 여러분, 이 바쁜 걸 어떻게 해요? 생업 때문에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져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점점 모든 일들이 바빠지고 복잡해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과 회복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정말 그 가장 확실한 대안이
정말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울 때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말을 많이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도 들어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이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없죠. 그렇죠? 오래 가지도 못하고 누가 그런 사람과 오랫동안 만나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겠어요. 그런 사이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많아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27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무엇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칭찬한 것을 보게 돼요.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언제 내 곁을 떠나갈지, 언제 그런 것들을, 악한 것들이 빼앗아갈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무엇이라도 삽시간에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혼자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혼자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모임 가운데 나와서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말씀은 그저 혼자 읽고 혼자 공부하다가 잘못하면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도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공기도가 아니라도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모여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더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한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고민한 적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강조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혼자 하는 기도는 받지 않겠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이 새벽 기도회가 참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물론 혼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큼은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때때로 어려운 말씀들이 참 있어요.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억지로 그저 끼워 맞추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함께 듣고 함께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도 이제 8장에 가면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듣고 배우는 그런 일, 그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또 마리아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그가 가르쳐 주시는, 그가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제 또 가을철 되어서 또 성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성역 공부는 정말 귀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일방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하지만 성역 공부 시간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시간과 더불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애전도 회원들,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원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아무튼 이 새벽기도는 늘 강조할 거예요. 새벽기도 정말 귀한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누구라도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므로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왜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일까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겠어요?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까이 하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여야 가까이 하든지 뭐 하든지 하죠. 하나님이 보여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잘하든지 뭘 잘하든지 하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네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가까이 한 것이 곧 나를 가까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가운데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 한국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안전불감증. 뭐 어디서 무엇을 해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안전함이 되어주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로 나를 가까이 하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해. 이 세상 여러 가지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의 안전함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허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애전대 모든 회원들, 기도하는 일, 말씀 듣고 배우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심으로 그 어떤 악한 것들, 그 어떤 위험한 것들, 그 어떤 무서운 것들,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마리아 애전대 회원들, 우리 온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애전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실행하는 우리 마리아 애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이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마리아 애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